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8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12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12절인데 12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로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12절 읽은 말씀 가운데 요사밧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람이 살면서 기분 좋을 때는 미소가 나오고 기분이 안 좋으면 인상이 쓰여지는데 사람이 인상을 쓸 때에 우리 근육이 72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사람 미소를 지을 때는 근육이 14개만 움직인다고 하는데 인상을 쓰면은 72개가 움직여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12개만 움직이면 미소를 띠면서 편안한데 72개의 근육이 움직이니까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다. 인상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미소를 지으면 편안할 수가 있고 자기도 좋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성일. 이날에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되니까 인상이 쓰여지고 마음의 고통을 얼굴로 표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누가 마음이 즐겁는데 인상 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살다가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다가 보면 이게 몸이 경직이 되어져서 굳어져서 인상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 때에 이 날은 주님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인상 쓰고 왔다가 나갈 때는 미소를 짓고 나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잖아요. 그러면 힘든 자식이 부모한테 오면 편안함을 누리듯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를 마음에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소유가 안 된 사람이 참 많네요. 참 이게 이제 이럴 때 인상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미소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받아들이고 살면 안식을 누리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기 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신경을 덜 쓰고 이러면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은 내 같은 사람 기도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을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흠든 짓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좀 집중시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 주님만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유일한 그리고 단 하나 하나님 외에는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만 다른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만 믿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봅니다. 바라봅니다. 그런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면 한 우물을 판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을 한 사람들은 한 우물을 팔아 이 사람 직장을 생활해도 한 곳에서 좀 충실하게 해야지 이것 했다가 또 저거 했다가 그래 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한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 축복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밧 왕이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이 의미를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사밧 왕은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이제는 내가 좌우로 봐도 나를 도와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사밧 왕은 아사 왕의 아들로서 유다의 4대째 왕입니다. 그는 25년간을 나라를 다스렸던 자입니다. 그는 실제로 유다의 왕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요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처럼 신앙이 깊은 왕이었고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 요사밧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참 다스려 갈 때에 나라가 참 평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는 이웃나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공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60km 떨어진 엔게디까지 지금 진군을 해왔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사밧이 두루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요사밧 왕이 얼마나 놀랬던지 전국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 오고 불안이 오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오면은 일이 잘 안 돼요. 그 시험 잘 치는 공부 잘하는 아이도 마음에 충격을 받고 불안이 오면은 시험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해서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제 7일날 시험 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본인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내가 실수해서 내가 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것 같으면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두근두근 시금방 하면서 가슴이 막 뛰면은
손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라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두 가지 부류의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는 체험하는 거. 아이고 막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되나? 어차피 막 별인가. 포기하는 사람, 체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아니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체념하든지 포기하든지. 또 하나는 아니다, 다시 힘을 내가지고 힘을 일어나는 사람이든지 행동에 옮기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보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를 만나고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호사밧은 믿었고 오늘도 저희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의 금식을 선포하고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 기도하자 하는데 사람들은 냉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불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권능만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안 되지만은,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습니다. 잉태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수많은 군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고 돈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드레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로 먹였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아무리 많은 군사로 우리를 치료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대적할 능력의 힘도 없어요. 또 저들을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마음으로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도 보면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빼앗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든든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에 전능자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강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고 담대하게 행동에 옮겨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져야 행동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잘나서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뭐 힘이 있어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한 것은 능력 있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이하를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시인한다는 말은 주님을 믿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이나 또 어떤 큰 사건 앞에서 주님을 믿으면 내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는 사건도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믿으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순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더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군대의 지휘관인데 바로 오늘날 같으면 중대장 육군 소위 정도 되는 계급장을 가진 중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참 이렇게 따뜻한 그런 지휘관이다 볼 수가 있어요. 하인이 병들면 그 당시에는 버려도 돼요. 죽여도 돼요. 그 당시에는 소유니까 이건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고 물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준다, 고쳐주겠다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주님 우리 집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거 하라 하면 다 하나이다.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이 여기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되지 그렇게 수고스럽게 우리 집에 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이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다녀봤지만 너만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처음 봤다.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훌륭한 무디 목사님은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의 힘은 하나님께서 온다고 항상 고백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능력은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응답이지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응답되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디는 늘 시편 62편 11절의 말씀을 애송했다고 합니다. 시편 62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어도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하실 일이 없다. 이게 무디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사바 왕도 모압과 암몬과 암모한 마온 연합군들이 저들을 침략해서 우리는 힘이 없어 저들을 대적할 자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힘이 세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웃 나라의 힘을 의지했다고 하면은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이웃 나라의 힘센 자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면 이런 기도가 못 나옵니다. 자기가 의지하려고 하는 무엇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그러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늘은 몇 번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의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경기가 일어나죠. 경기. 바라라 떨고 거품을 내놓고 신창이 돌아가고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시골 합천 적중하면 옛날에 첩첩산골 비포장도 그런 산골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우리 아이가 경기가 걸렸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 시골에는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을 깨워가지고 어떻게 교인들이 깨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제가 아이를 안고 성전으로 와서 앞에 내려놓고 울며 불면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의 생명을 거저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거두어 가시니까 거두어 가시는 거고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거고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시에서 그런 병원에 달려가겠지요. 그러면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도움을 받을 곳은 없어요. 성전에 앞에 나와서 아이를 눕혀놓고 아이는 버르르 떨고 벌벌 떨고 거품을 떼어놓고 이게 참으로 할 짓이 아니에요. 부모의 심정은 아마 여러분 다 똑같을 입장일 것입니다. 주님 불러가시든지 살려주시든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1시간을 기도했는지 2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에 뭔가 이상한 마음이 생겨 눈을 뜨니까 아이가 살아가지고 둘레 고개를 흔들면서 다 오베트를 다 해놓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제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 의미를 저는 알아요. 오늘 요사밧이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역경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 의미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는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도 시편 40편 1절에서 보면 다윗이 참 진퇴양난 어디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한강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 지명수배를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지 어디에나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오늘도 기도도 그런 했습니다마는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12절에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시험 치는 아이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공부 칠 때에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어디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뭐
전화를 해가지고 답을 알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자기와 이제 시험지만 놔놓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성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들은 전쟁 나가는데 군인들 앞에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기가 막힌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무슨 찬양대를 구성해가지고 그 군인들 앞에서 찬양을 부르며 갔는데, 신기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언론하고, 시작. 백성과 더불어 언론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지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는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 복병이 유다에 숨겨난 군인들인지 아니면 하나님 천사를 숨겨놨든지 그런 확실하게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그들끼리만 싸움을 해가지고 저그들끼리 쳐 죽이고, 그래서 다 죽이더라. 하나님께서 내 손 안 대고 손 하나 안 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해주겠다,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사밧이 그래서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까 감사하라고, 그래서 찬양대를 구성해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는 순간에 벌써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많이 하면 좋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잘 몰라서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송하면, 준비 찬송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준비 찬송? 찬송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 드리는 순간, 그게 예배 시작입니다. 찬양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찬양한 순간에 마음이 열려지고, 찬양하는 순간에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찬양하는 순간에 사람의 복을 비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고, 찬송함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찬양함을 통해 새 능력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는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절과 찬송과 비파와 수고와 나팔로 합주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가정은 행복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찬송하며 사는 사람은 교회는 부흥하고, 찬송하는 구역은 부흥하고, 찬송하는 사업은 잘 되고. 좀 아멘 좀 하이소. 찬송하면 잘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찬송을 듣고 찬송을 하고. 제가 요즘에 귀에 늘 뭘 꽂고 다니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매일 읽고 찬송을 늘 듣고 자꾸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좋고. 여러분, 찬송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가도 찬송하면 안 하고
일주일 겨우 주일에 와서 한번 찬송하는 사람하고 매일 찬송하는 사람하고 누가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누가 자기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 원망이 나오더라도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감사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나라의 위기를 당하고 개인의 위기도 되고 가정의 위기도 되고 이런 위기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다른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 사람 안 도와줘도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만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주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의 신앙이 위기를 극복한 같이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얼굴에 인상이 수심이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게 되신다면 오늘 주님을 꼭 붙드시고 미소 지으면서 나가시고 미소 지으면서 한 주간을 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